오늘 설교의 제목은 달라진 세상입니다. 달라진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의 설교를 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과학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현대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말들이 많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던 의미는 이런저런 의미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생각에 두 가지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는 예전 사람들은 너무 미개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전 사람들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그거 쉽게 믿을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철학자라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시대보다도 더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이라는 것도 예수님 당시의 그 로마법, 거기에 기초가 되어 있고요. 그 당시의 예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지금과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굉장히 미개하다는 어쩌면 선입견을 가지고들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믿다니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사람들도 서로에게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부활을 말하면 부활을 믿다니.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는 정도랑 똑같이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해석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 그건 어리석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왜 어리석냐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건 여기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지,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바,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것, 그것들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지하고요,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더 잘 이해한대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치는데 여기 남자 셋이 있고 여자 셋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총 몇 명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냥 6명이라고 대답하고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여자애가 상상력이 풍부하죠. 여자는 예뻐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황당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려는 바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다른 질문하고 다른 데로 빠져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무지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무지할 수가 있죠.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도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딴 것들 물어보고, 아니면 그냥 늘 우리가 들었던 거, 생각했던 거,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말씀이 사랑으로 전하려는 바, 그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요, 그냥 어쩌다 끄적이다가 이 책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이 복음서가 나온 건 아니에요. 어떤 글을 쓰는 작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소설가들도, 시인 하나도 작품 하나를 써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도록 자기의 삶을 다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쓰는데요, 여기 복음서 이 말씀을 쓸 때 성령님의 감동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말씀들을 적게 한 거예요. 생명의 주를 놓치면 안 돼요. 생명의 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내 자녀들과 내 후배들과 이 오는 그리스도의 몸들을 위해서 그 뜨거운 사랑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지금 여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 그리고 그 의미, 영원한 것, 그것들을 전하려고 지금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이면 그건 또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거기에 써야 될 말 많아요. 담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다고 모든 고백을 주저리 그냥 그 모든 일들을 다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셀렉션이에요. 정말로 전하고 싶은 거, 그것들 전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도요, 이 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새로워지고 거기에서 용서가 시작되고, 또 그래서 우리를 저주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으로 무슨 죄를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 의미들은 이번 고난중한 새벽 동안에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일 말고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기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상이 변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달라진 세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세상이 변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 멀어진 관계, 아니면 죽음을 이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회복시킨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을 바꿔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둠이 임합니다. 제9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 어둠이 거쳐서 하늘이 화창하게 개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물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어둠이 임했어요. 어둠이 임합니다. 세상이 변한 거죠. 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왜 이 어둠이 임한 거는 왜 그랬을까? 이건 무슨 순간적인 일식이었을까? 계기 일식이었을까? 부분 일식이었을까? 갑자기 무슨 구름이 온 건가? 마른 구름이 온 건가? 그것 따질 것 아니에요. 어둠이 왔다는 게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죠? 왜 이 이야기를, 이 복음서, 그 십자가라는 그 중대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야기를 쓰면서 왜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를 썼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당연히 이 말을 적으면서요, 우리는 생각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은 혼돈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어둠입니다. 그냥 어둠도 아니고 어둠이 깊어요. 어둠이면 다 똑같지. 아니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진짜 깊은 어둠, 칠흑 같은 어둠들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진짜 눈을 내가 떴나, 내가 눈을 감았나, 그것도 감음이 안 될 정도의 어둠들. 창조의 시간에는 그 혼돈과 어둠은 그거보다도 더 깊은 어둠이었을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세상에 어떤 것 하나도 이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하셔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 없으면 세상은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둠과 혼란이에요. 창세기 1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는요, 거기 매달려 계신 분, 거기서 점점점 사그러져가는 육체,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 빛이셨다는 거, 지금 그것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분이 죽어가고 있는 시간은요, 빛이 꺼져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저기 달린 이가 누군지 너희들 다시 보라는 거죠. 저기에 달리신 이는 세상의 주인이 거기 달리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거기 인간의 모습으로 달려가신다는 것, 거기서 죽어가신다는 것. 그러니 거기 달린 사람은 선한 사람,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모범을 보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왜 어두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어두워진다는 것, 그 의미가 뭔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좀 불을 꺼놨습니다. 오늘 캄캄하죠? 이 어둠에서 여러분들은 그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저기 달리셨던 이는 세상의 주인이 그 세상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저기에 걸어 두신 겁니다. 또 어둠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 하나님께서 단번에 죄와 악을 심판하실 그때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한 사람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여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곤고한 날 같게 하겠다. 네 독자가 죽은 날처럼 하겠다. 갑자기 대머리가 나와서 말하기 어려운데 대머리 되게 하겠대요.
그때부터 슬펐나 봅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진노를 쏟아내는 날, 그날이 어두워지는 날입니다.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어두워졌다고 써요. 어두워졌다. 마가도 어두워졌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진노의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죄를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날의 어두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은 그냥 허튼 약속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만 하시더니 안 하시네,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유를 대고 자기들이 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그것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어둠이 임합니다. 대낮을 어둠처럼 만들겠다고 하시죠. 백주에 캄캄함이 임하게 하겠다고 하시죠. 그날이다라는 거죠. 이 어둠 앞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두워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 달리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로 다시 한번 보게 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오늘 이 밤은 그러니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거짓 신들을 쫓아다녔던 것, 하나님에게 무관심했던 것, 하나님의 의를 무관심하게 살았던 것,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며 살았죠. 하나님에게 무관심했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살았죠. 다른 것들을 충성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과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살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뜻과 어긋나게 사람들 상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래서 나도 넘어뜨리며 진창을 굴렀던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달라진 이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누가복음 22장 52절부터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그 밤에 그렇게 궁색하게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지금은 너희의 때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은 어둠의 시간, 그 어둠의 시간은 너희의 때라고 야밤에 폭력적으로 잡으러 온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시간은 어둠의 시간, 악한 것들이 날뛰는 시간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힘을 잡은 시간입니다. 혼돈과 어둠이 권세를 잡아요. 지금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어둠의 시간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지금 날뛰는 시간입니다. 제멋대로 날뜁니다. 사탄은 누구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도 옵니다. 너 실패했다고, 내 말 들을 걸 그랬지라고 아마 십자가 위에서 사탄은 얘기했을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듣지. 네가 내 말을 들었으면 사람들이 네 말을 들었을 텐데 네가 내 말을 안 듣니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듣는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고쳐주면 될 줄 알았지. 고쳐준 사람들 다 어딨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딨냐 묻는 거예요. 네가 함께 했던 사람들, 외로워서 네가 함께 해줬던 그 사람들 어딨냐. 네가 가르쳤던 사람들,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 네가 품었던 그 사람들, 그 창기들은 어딨냐고, 그 세리들은 어딨냐고. 여기 사단은 와서 속삭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한다는 이것을 보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것들이 날뛰는 힘들이 여기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악이 제하여지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날의 어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들입니다. 그 어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심으로 세상이 변했는데 그 변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기를, 우리가 악과 싸워나가는데 그 도우심을 구하기를, 그것들 가르치시려고. 꼭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 얘기 필요 없어요. 근데도 복음서 기자들은 그에게 어둠의 이야기를 씁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알아들어서 사람들은 이 금요일, 이 고난 주간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악을 이기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두 가지죠. 우리에게 정말로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어둠의 시간에 우리가 악에게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악에게 승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어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대낮이 어두워졌죠.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며 내 죄를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여러분들 그것들 회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기도 하실 거예요. 그 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 그런데 그 기도 하시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들고,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함께 이전합시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 다시 합시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 대낮에 어둠이 임한 어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을 기억합니다. 어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둠으로 세상에 변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들과 십자가 그 갈보리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나온 이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봅니다. 어둠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이들 어둠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금요일,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이들이 어둠을 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앞에 달리시니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앞에 달리시니가 세상의 주인이심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가 달리셨으면, 주가 달리셨으면 여기 주 앞에 아버지 내 삶을 회개하며 나옵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훌륭하게 살았던 한 선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주여 진리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거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어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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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진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가 우리에게 진노를 다 감당하셨으나 아버지 이 어둠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이 어둠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주여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무관심했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유익이 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 만족이 되는 것, 주여 그것만을 보며 주여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며 이웃 사랑하는 것 무시하며 아버지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며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시간들과 예배하는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삶을 나드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들여 주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기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았던 우리를 주여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무시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못가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압니다. 어둠의 권세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주여 이 어둠을 우리가 봅니다. 이 어둠의 권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합니다. 의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뒤에서 멀어지는 주여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의 시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입니다. 주여 이 어둠의 세상에서 아버지 어둠을 보며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힘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며 주여 여기 이 어둠이 여기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대가 계시고 주여 우리를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갈보리 언덕으로 찾아나와 십자가 앞에 선이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날처럼 그 어둠을 봅니다. 그 어둠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이 땅의 주인이시오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주여 우리가 감격하고 통곡하며 또 주께 감사와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둠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주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점점 더 그리로 끌고 가는 악한 세력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단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적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길 가게 하시고 주여 생명의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멈췄던 것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멈춰야 될 것들이 다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점점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에 가까워지며 악한 원수와 어둠의 권세 아버지 그것에 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 가운데 책망하시고 또 이 어둠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향기로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으시며 또 그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이 어둠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갈보리 언덕에 나오신 이들에게 어둠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어둠만 임한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세상이 바뀐 게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미장센이라고 그러죠. 그 배경이 바뀝니다. 그 배경이 바뀐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멋지게. 이게 멋진 게 아니죠. 그냥 감탄입니다. 탄영이에요. 그냥 떠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떠나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51절입니다. 그 영혼이 떠나실 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젠 다른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성소의 휘장이 든든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며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은 휘장이 찢어진 세상입니다. 세상은 달라졌습니까? 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 세상의 주인이 그 숨을 거기서 그 구속의 은혜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약간 틀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이 외면하셨던 얼굴이 우리를 돌아보는 것
아니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는 것, 그런 것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커튼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보면요, 성전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거긴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칸 더 들어가면요,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유대인의 여자들은 마냥 들어갑니까? 아니요. 유대인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거긴 유대인 남자라면 팅팅팅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남자들도 더는 못 가요. 더 있는 곳, 그곳은 성전이 있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 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성전이 있고요, 성전마다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 뜰을 다닙니다. 하지만 제일 끝에 있는 방, 그 지성소라는 곳에는 제사장들도 못 갑니다. 못 가게 막아놓은 것이 휘장이에요.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무거운 휘장이 마지막 지성소를 가리고 있습니다. 지성소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위에 뚜껑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경제적이신 것 같아요. 따로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그냥 앉아 계셔요. 뚜껑 위에가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건 따로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언약궤 뚜껑,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거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대제사장만. 마음대로? 아니요.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서 그냥 잘 있나들 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일, 그거 하나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러요? 약속하신 그대로 속죄의 피를 담아다가 그 속죄판, 그 시운소 그 위에 뿌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거기다 피 뿌려라. 그러면 내가 모든 너희의 죄를, 이스라엘 내 백성의 죄를 내가 다 사한다. 그 약속을 주셨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서 대제사의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그러니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애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을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기쁜 날이 욤키푸르, 그 속죄의 날입니다. 휘장은 거기 쳐져 있어요. 아무도 그리로 못 갑니다. 성전 자체가 이 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입니다. 딱 그 휘장이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모든 구분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나눠 놓았던 것들, 그 차별 아니면 벽들, 거기에 제일 정점에 있는 것, 그 가장 무거운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들을 찢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위로부터 아래라고 일부러 얘기해요. 누가 아래에서 찢은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찢어 놓으신 거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죠. 휘장이 찢어진 세상이에요. 가로막는 게 없어진 세상이에요. 제사장까지만 들어간다, 남자만 들어간다, 유대인만 들어간다, 여자만 들어간다,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나중에 서신도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있는 모든 차별이, 남자 여자, 종과 자유자, 그런 거 다 없어졌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거 없다. 이제는 그런 거 다 없이 우리가 다 한 형제 한 자매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휘장이 찢어진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세상을 바꿔놓으셨어요. 더 이상 휘장은 없습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남자라서, 아니면 내가 여자라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꿈꿀 수 없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때 모든 차별, 구별, 그것들을 제하여 주십니다. 커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힘이 셉니다. 요새는 이제 인천공항도, 김포공항도 사람들이 많은데 비행기 타본 지 오래되셨죠? 그래서 비행기 어떻게 타는지 잘 모르시죠? 얄궂은 거 하나가 꼭 비즈니스석을 지나서 이코노미석을 가게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의자들 딱 보고요, 그거 지나서 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정신없이 짐 넣고 나면요, 좀 앉아서 갈만하면 그 스튜어디스 분들, 그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커튼을 탁 칩니다. 커튼이 그렇게 두껍고 좋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탁 쳐지면 기분 나빠요. 누가 본대? 그러는 거죠. 누가 본대? 보면 거기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커튼이라는 거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커튼이라는 거 사람을 나눠 놓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대단하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 거 아니고 철컹 닫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그 커튼 하나가 세상을 나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눠 놓는 거 그리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부자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배웠으면 또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 차이는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 커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속상해요. 커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묘한 기쁨을 누립니다. 앞쪽에 있는 사람 뒤쪽에 커튼이 탁 쳐질 때요, 뭔가 안도의 감이 느껴진대요. 그거 뚫고 못 지나갈까 봐요. 근데도 커튼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휘장이 찢겨졌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요. 휘장이 찢겨졌다는 거,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요, 이 세상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벽들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은 약한 사람들, 어쩌면 죄인이었던 사람들도 주 앞에 나올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즐거워요. 누릴 수 없었던 것에 우리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사람들은 앞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휘장이 좀 있었으면 좋았어요. 뭔가 내가 조금 위에 있었으면 좋아요. 그래야 아래를 보는 맛이 있거든요. 아래를 보는 이상한 묘한 기쁨이 있거든요. 내게 조금은 절절 매줘야 내가 기분이 좋았던 거. 어쩌면 휘장이 찢어진 세상은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웠던 사람에게는 큰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되겠지만, 조금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약하고 그리고 부족했던 사람들, 여러분 안심하지는 마셔요. 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늘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약하면 약한 대로 틈만 나면, 어쩌면 휘장까지 아니어도, 두꺼운 휘장이 아니어도 그냥 세미한 세포막만큼의 그 차이만 나도 그냥 빈틈없이 사람들을 내리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으려는 시도들, 어쩌면 그 야비한 시도들이 약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 얇은 세포막 같은 그 휘장마저도 다 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달라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졌다. 휘장은 열렸다. 휘장은 찢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 몸이다. 휘장은 그 몸이다. 휘장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래요. 나아가라. 나가서 뭐 하랍니까?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너희들, 우리 지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써라.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너희들 어서 사랑을 격려하라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너희들 그 찢어진 휘장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선행하라고, 좋은 것 주라고, 그리고 그것들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십시오. 휘장이 갈라졌다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보다 낫고 더 낫고 하는 거, 이런 거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보고는 기쁨, 그것들을 갈망하는 그 야비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이야기하셔요. 다시 얘기하셔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러는 것으로 얘기하고, 자기의 영혼에게 얘기하고, 내 자녀에게 얘기하고, 어쩌면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보다 부족하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이만큼의 차이건 요만큼의 차이건 그런 것 없다고 자꾸 말하고, 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 그 삶 살아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휘장은 찢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를 나눠 놓는 것, 나눠 놓으면서 거기서 우월감으로 즐거워하는 것, 나눠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감에 살아가는, 어쩌면 그 자기 모멸의 삶, 그건 이제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누구라도 성령에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라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나를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 없고, 그러면서 즐겁게 밑을 째려보는 사람 없고, 그러면서 이상한 미소 짓는 사람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이 패망의 선복이에요. 어쩌면 죄의 가장 근원적인 것 하나가 교만하려는 마음, 누구보다도 높아지려는 마음, 소위 말해서 잘나서 높아지려는 마음, 못나서도 높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오셔서 세상이 달라진 걸 보게 하셨어요.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이 찢어진 휘장 앞에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할 것을, 내가 아무 차별 없이 사랑할 것을, 내가 자격지심에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이제는 깨지기를, 내가 잘난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깨지기를, 잘나서 사랑 못하고 못나서 사랑 못하고, 잘나서 선하게 살지 못하고 못나서 선하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깨뜨리고 이 밤에 누구라도 내가 주 앞에 나가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선함을,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우리 안에 교만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사이에 담을 치려는 마음, 그리고 위아래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이 이제는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또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할 건데요, 하모니 찬양 142장입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송할 거예요. 이 일은 휘장을 지나서밖에 안 돼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냥은 안 돼요. 휘장을 지나야 돼요. 그 몸, 찢겨진 그 몸, 주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주의 은혜에 그거에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세상을 바꿨다는 거,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보혈을 지나셔요. 그 주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셔요. 내가 누구를 차별하지도 않고 내가 누구보다 잘나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은 이제 달라진 세상에서 버릴 거고, 그리고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겠다고 그리스도를 지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할 것, 그것들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교만한 마음과 아니면 또 그 비참함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기쁨과 풍성함이 될지, 우리의 가정에서 그 일이 어떻게 갈지, 형제와 자매 사이의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될지 성령님이 우리를 보이실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보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귀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새 결단과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품에 가야 보혈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안길 아버지 때 교만함 품으로, 그리고 비참함 다 사라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를 피로 씻으시고 또 물로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나가는 이들에게 성령의 맑게 뿌리시는 그 물이 부어져서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교만한 마음 제하시고 내가 위에 가서 아래 사람들을 보는 그 기쁨, 어쩌면 그 이상한 기쁨을 제하는 마음, 그 영을 주시고 내 비참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냥 자괴감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 대신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부끄러움도 교만한 마음도 수치도 다 씻기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 찢어진 휘장 그 앞으로 그 휘장을 지는 하나님께 나가서 새 영을 주시기를, 새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셔서 내 삶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기쁨과 감격만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그 보혈을 뿌리시고 그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나온 이들, 아버지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나온 이들, 아버지는 달라진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휘장의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까지는 칸막이가 있었던 세상이고 담이 있었던 세상이고 아버지 하나님 잘남과 못남에 아버지를 우쭐하고 아버지 하나님 못남에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했던 세상이라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벽은 허물어졌고 칸막이는 이제 없습니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께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여기에 높고 낮음이 아버지 하나님 잘나고 못남이 아버지 하나님 구별과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제하시고 남들 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기쁨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 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주시옵소서. 아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아들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높고 무슨 일을 보는 기쁨 말고 아버지 주가에 가시듯 그리 섬기며 아버지의 휘장을 지나갑니다. 그 몸을 지나갑니다. 인자가 오시고 섬기러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를 받으러 오신 것 아니라 섬기러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목숨을 내 선물로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을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기시고 맑은 물로 우리를 좋게 하시사 오늘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 사랑하며 주여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성전에서 찢어집니다.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아버지 휘장이 찢어졌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게 하시고 교회 안에 구별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 아버지 그것 때문에 자괴감 마음 없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주여 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년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이들 아버지와 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성령이 거하시는 가정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 휘장이 다 찢어집니다. 휘장은 다 찢어집니다. 휘장 찢어진 세상을 삽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니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이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앞선 큰 멍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감사로 아버지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아버지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버지는 이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비참한 자괴감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워졌으며 아버지는 이 기쁨으로 아버지 겸손으로 당당함으로 아버지 감사와 감격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는 손에게 선행을 베푸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예수의 사랑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는 게 새 마음 주시옵소서. 휘장이 찢어지니
놀라우시니 주여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높아져서 내려보내는 기쁨들 그 기쁨들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들 지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악한 그 마음들 아버지는 보여서 단단해진 마음들 아버지 그렇게 뒤틀려서 단단해진 마음들 아버지 뒤틀려서 매듭진 마음들 다 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우신 주의 보혈과 아버지 하나님 물로 씻기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내 역사하시오니 주여 그렇게 씻김 받고 변화되어 함께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소. 주여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휘장 찢어진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꼬여진 마음들 그래서 굳어진 매듭진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시되 아버지 내가 남들보다 높아야만 살아야겠다는 아버지의 비틀린 마음들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으로 섬기는 아버지 사랑으로 품으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믿으며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로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삶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정말로 충만하신 은혜와 영과 주의 용서가 아버지 하나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대로 충만한 삶들 날마다 아버지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기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절망의 비참한 마음들 다 제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로 찢어진 휘장의 세상을 보게 하시니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감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찢은 것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시니 주여 기쁨으로 영접하며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요 일어났던 세상의 변화 하나는 좀 놀라운 변화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좀 특별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죠. 세 번째 변화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또 우리로 이 변화를 기억하게 합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건 예수님의 부활 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난 그 시간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던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때입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있죠. 땅이 흔들린답니다. 바위가 갈라진대요. 그리고 무덤이 열린대요. 그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난답니다. 혹시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마태가 좀 무리하네, 흥분했나 보다. 흥분해서 뭐 바위 갈라지고 무덤 열리는 것까지야 뭐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떡하나. 너무 흥분해서 뒤에 있을 일을 앞에다 끌어 쓴 것 아닌가, 오버하신 것 아닌가, 이거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염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버하시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마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어떻게 된지 궁금하시죠? 죽었다 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어요. 뭐 어떻게 됐겠죠. 몇 살까지 살았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살다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뒷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뭐 그런 식으로 그게 그런 거죠. 무슨 의미라는 게 그 작가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거기에서 대답하고, 그거 안 되면 내가 그 의미를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그것들을 아주 뭐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뭐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동화들, 여태 앞에 있었던 원전이라는 동화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죽었던 애들 살리고 뭐 살았던 애들 죽이고 뭐 죽여서 뭐 그래요.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됐다는 걸 잘 몰라요. 애들은 왜 물거품이 되면 슬퍼서 애들이 보러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리엘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언더 더 시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합니다. 왜? 자기들의 의미를, 그거에 대해 죄의식 안 가져요. 왜?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면 되죠.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딴 것들을 물어요. 와, 그거 어떻게 됐을까? 그거 아니,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마태가 이 이야기를 쓸 때는 자기도 이 이야기를 쓰는 게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압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가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의 신뢰성에 의심할 거라는 거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서 같은 건 신화, 동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대 사람들도 압니다. 그 사람들이 동화 이야기를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이 앞에서 펼쳐진 이야기를 쓸 때 그것을 막 마음대로 막 쓰기 시작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누가 씁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상도들의 몸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가 마태가 따박따박 쓰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서 지금 쓸 수 없는 이야기를 써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룻밤에 무슨 뭐 정신없이 쓴 얘기 아니죠.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는 건가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바위가 갈라진대요. 무덤이 열린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성도의 몸, 그 몸이 다시 일으켜진대요. 여기 있는 것들은 몽땅 다 수동태예요. 그냥 무덤문을 누가 열었다고도 안 해요. 바위가 그냥 지가 터졌다도 아니에요. 바위가 갈라졌어요. 항상 수동태 뒤에 영어로 시작하면 바위 누구가 나와야 됩니다. 바위 누구는 안 써도 돼요. 왜? 이 바위를 가르신 분, 무덤문을 여신 분, 잠자는 성도들의 몸을 다시 일으키신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지금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처참하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떠나가신 것 같죠. 갈보리 그 언덕에 모든 주도권은 사탄이 붙잡은 것 같죠. 지들 판인 것 같죠. 마태가 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 열리고 죽은 자들 일어났다고. 지금 거기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는 이는 사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지금 그것 선포하며 쓰는 겁니다. 그러니 수동태로 쓴 거예요. 근데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위가 갈라집니다. 이건 지진이에요. 지진이라는 건 뭐 멈추는 거죠. 그냥 세상이 흔들리는 거죠. 더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더는 예전과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같을 수 없죠. 이 같을 수 없는 사건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늘 이전 세대를 얘기해요. 이전 세대, 사라져야 되는 세대, 그리고 그것이 아마 현실의 시절이겠죠. 지금 우리에게서 눈에 보이는 이 시대가 있어요. 이건 이전 세대입니다. 이건 이렇게 갈 거예요. 하지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오는 세대가 있어요. 이제 오는 시간들, 오는 세대가 있을 겁니다. 온대요. 이건 좀 이상하죠? 앞날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세대, 미래인데요. 그건 오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온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시간을요,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고 생각해요. 과거가 내 오늘에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내 오늘이 내 미래, 내 내일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니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은요, 그리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이전 세대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은요, 굉장히 슬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가 과거에 영향을 받은 나예요. 그렇다면 내 미래는 또 뭐예요? 오늘의 내가 미래를 만들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것들은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묶여 있어요. 나는 꿈꿀 수 없어요. 나는 다른 거 꿈꿀 수 없어요. 왜? 과거가 오늘의 나의 영향을 줘요. 오늘의 내가 내 미래에 영향을 준대요. 사람들은 오늘의 내가 미래에 영향을 주니까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든 거예요. 미래의 내가, 오늘 내가 잘해야지 미래가 잘한다는 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거는 이 시스템은, 이 뒤에 시스템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IQ가 그걸로 났어요. 그러니 내가 오늘 여기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꿈꿀 수 있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은수저면 그렇게 거예요. 내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인천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내 얼굴이 이러면 이런 거예요. 내 피부 색깔, 피부 톤이 그냥 이 톤이면 그런 거예요. 내 위아래 비율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닌 학교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 부모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과거가 나를, 그리고 나가 저기를. 세상이, 사람들이요, 이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게 왜 당연해야 되지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는 걸 뭘로 보이셔요? 이 당연히 가는 세상을 멈춰 세우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그 미래를, 그 앞날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마태가 이거 갑자기 너무 썩고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죽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알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성도들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 미래의 일이 지금 어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갈보리 언덕, 이 십자가, 이 갈보리에서 이 미래의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바위를 가르시고 땅을 흔드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일을 지금 여기다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진행해가는, 세상이 움직여가는 그 일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변했습니까? 그렇다면 모두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죠.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이끌어갈 거라는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기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멈춰 세우시죠. 왜? 이대로 가면 끝이에요. 과거가 죄로 있었기 때문이요. 세상은 결국은 죽음과 소멸로 갈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거라며, 그리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거라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그런 거라며, 세상이 그런 거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며.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냥 점점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그냥 빠져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싫으셔요. 아니, 하나님 벌써 미래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이 미래에 뜻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땅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그 연차적인 그 방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기도가 말하는 건 세상에 대한 다른 선언이에요. 세상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과거가 현재를 제한하고 이 현재가 미래를 제한하는 그 방식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 미래, 그 오는 세대의 그 일들을 여기 이 이전 세대, 현실의 세대에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건 뭐예요? 달라진 세상이요. 세상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그대로 묻고 현재가 미래를 그대로 묻고, 아니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면 내 인생은 절망으로 빠집니까? 그건 뭐예요? 그냥 이 시스템이죠.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가는 세상. 아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뭐가 됩니까? 그게 정신승리예요. 우리는 정신승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꼭꼭 마태가 눌러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그것들이 사슬처럼 엮여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기적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기적을 기도해요? 기적을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의 그 복주심에, 그 충만하신 은혜로 가득한 그 세상이, 그 눈물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힘없고 어려운 사람이요, 아주 나쁜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가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 힘없게 된 과거의 스토리들이 있었겠죠. 악한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고 둘러싸인 과거의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니 나를 여기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나를, 정말로 흉악하고 악독한 이들이 나를 다 둘러쌌어요. 그러면 이건 뻔하죠.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이 사람은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은 그냥 사그라져 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 연약한 사람들, 애통하고 의에 줄인 사람들, 너희가 복 있다. 너희가 의에 줄였던 너희들이 의로 배부를 거다. 애통하는 너희들 위로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거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여기 지금 가져다 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달리 봐라. 세상은 달라졌다요. 땅을 흔드시고 지축을 세우신 거죠. 지축을 세우신 거예요. 지구에 어쩌면 자전을 멈추신 거예요. 시간을 멈추신 거예요. 그 흐름, 그것들을 다 그냥 지금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땅이 흔들린다. 바위는 지금 터지고 있다. 그리고 무덤은 열려서 그 미래가, 하나님의 오실 오시는 그 세대가, 오는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것을 놓치지 마셔요. 이것 놓치면 곤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뭔가 이 흐르는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과거 미래 현재로, 아니 과거 현재 미래로 어쩔 수 없이 흐르는 세상에서, 인생들아 너희들 참 안 됐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냥 그 얘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참 불쌍하구나, 내가 너와 함께 이 슬픈 여행에 내가 너와 동반자가 되어주마, 이게 너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로를 넘어 이게 너에게 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한 죽음의 본을 보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거, 세상을 뒤집으러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으러 오셨습니다. 갇혀버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러 오신 거예요. 문을 열어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갇힌 사람은 영원히 갇혀야죠. 갇힌 사람이 어떻게 풀려납니까?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이면서요. 그럼 지금 갇혀있는데 미래 어떻게 열립니까? 안 열리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 거예요. 망한 사람은 망하며 살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슬퍼할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라면, 아니 이전까지의 세상이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제 내 뜻이 이 땅에 임한다, 오는 세대를 내가 너에게 주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새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있으신 분들, 주님께서 문을 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실패했어요. 그러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실패로 몰고 갈 겁니다. 사람들을, 내가 주류가 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끼지 못하고 인기 없는 삶이 되는 게 요새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난 주류가 못 되고 늘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는 지금 주류가 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류가 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든지 아니면 오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못하는 거예요. 또 주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주께서는 문을 여시고 우리를 거기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실현당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픔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게 참 두려우셔요. 참 나이 드는 게 두렵다. 내가 힘 빠지는 게 두렵고요, 내가 매력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손주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힘없어서 내가 애들 못 업어주면 내 애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내게서 냄새 나기 시작하면 애들 멀어져 갈 것 같고, 내가 늙어가는 것, 내 삶의 매력을 잃는 것, 그것들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는 세상을 뒤집으셔요. 눈물 없는 세상,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신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것들을 주실 그 오는 세대가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 그것들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모든 그 놀라우신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셔요. 그 죽음이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의심과 절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죄와 죄책에 갇히신 분들, 어둠과 영원한 죽음에 갇힌 사람들,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은 그러니 뭐예요? 굿 프라이데요. 좋은 날입니다. 선한 날이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오는 세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날이고,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날, 뭘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요? 세상을 뒤집어 오셔서요. 세상의 모든 흐름을 막아 세우시고, 그리고 오는 세상을 이 땅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그 일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세상을 갈릴리 언덕에서 보신 여러분들, 우린 이제 무엇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과 절망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든 죄와 죄책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꿈꿀 수 없었던 것, 내 두려움, 그것들을 제하시고 나에게 새 소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내 두려움들이 뭔지 이 시간 보셔야 돼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 그래서 꼼짝 못했던 것, 그것들 주께서 다 가져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짓눌렀던 것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것 꿈꾸게 하십니다. 그 자유함으로 노래하시고,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자, 이제 우리 또 기도할 겁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 1절, 2절 찬송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로 놀라우신 소망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꿈꿀 수 없는 것 꿈꿀 수 있습니다. 선한 것 꿈꾸게 하실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를 꿈꾸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영으로 꿈꿀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임할 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유케 하실 때, 여러분들 그거 부정하지 마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요? 세상을 멈춰 세우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시는 그 일까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 가로막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그 이전 말고 오는 그 세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요. 어떻게 그럽니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 아들이 달려있어요. 아들이 달려있어요. 아들이 사랑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앞에 아버지는요, 그 능력의 팔을 드시는 거죠. 그 아버지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아들 앞에서 그 아들이 사랑하는 자들, 아들이 생명을 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왜 역사를 못 바꿉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마블 유니버시티 그런 거 생각하면서 미래가 이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마블 유니버스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 복된 것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콧방귀를 껴요. 아니, 우리는 타노스를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갈보리 그 언덕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의 몸을 만지고 그분의 피를, 그리고 그분의 살을 우리는 매번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나라, 주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삶을 믿지 못한다는 것, 그건 너무 슬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세우셔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이 은혜를, 그리고 무지막지한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지금 퍼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다는 그 감격을, 그리고 그 내 삶의 진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 진리에 합당하게 꿈꾸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린 일세. 죄 웃은 이를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기도할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멈춰 세우시고 그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무지막지 않은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못 고칠 질병 없으십니다. 건져내지 못할 수렁 없으십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가 오늘 이 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위를 갈라내십니다. 무덤을 여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이 발버리 언덕 십자가, 아버지를 이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발버리 언덕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기 발버리 언덕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신 아들, 그 아들이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들의 삶에 묶여 있는 것, 아버지들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 이들의 삶을 지고 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가 세례를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하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주가 가지셨으니 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풀어놓으십니다. 우리를 아버지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의 문을 여시고 무덤 문을 여시는데 이제 열지 못할 건 어디 있습니까? 무덤 문으로 구하고 우리를 가둬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덤도 여셨는데 우리의 두려움을 열어제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열어제끼십니다. 바위를 여십니다. 무덤을 여십니다. 바위를 깨뜨리십니다. 바위를 부수시고 바위를 부수시고 바위를 갈라지게 하시고 무덤을 여십니다. 땅을 흔드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질병에 눌리지 않을 질병 다친 자를 주가 자유케 하십니다. 주가 자유케 하십니다. 무덤을 여시는데 열지 못할 문이 어디 있습니까? 열지 못할 문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 앞에 열리지 않는 문이
기도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력 풍성함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세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복된 뜻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여 갈보리 언덕 아버지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달라진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정신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진 세상을 보았으니 그 달라진 세상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아버지 만드신 미래가 임하는 세상을 보았으니 주여 그 세상에 합당하게 삽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덤이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가 무덤이 갈라지는 거,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마귀가 터지는 거, 생수가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일어나며 감사함이 시작되는 게 하시옵소서. 갈보리 언덕에 앞에 소리를 들리게 하시옵소서.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다시 합시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앞에 주여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 그 기적 앞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성도들의 삶이, 그 몸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하러 주 앞에 나와 모일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모일 때마다, 갈릴리 언덕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위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덤 문이 열리는 것,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 정말로 꿈 같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주여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앞이 아버지는 달라진 세상,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권능의 나라를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용기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내려놓고 죄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일어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 갈급한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놀랍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무덤이 열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무덤보다 더 완고하게 우리를 가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여, 무덤도 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못 고칠 질병 없으시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는 줄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눈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데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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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함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채우시는 놀라우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병을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몰아내는 생명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닦으시는 것처럼 지금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래서 부으시는 은혜, 그 놀라운 삶의 변화 주여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준비한 예물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되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이 수고하는 것 그것에 아버지의 허망한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되게 하시고 열매 맺어 그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 이 땅에 하나님의 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복된 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을 보며 새롭게 결단하며 기쁨과 경배로 주를 사랑함으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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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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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십시오. 다른 세상을 삽니다. 다른 세상 삽니다. 은혜로 주신 세상을 승리하시고 또 우리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